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아주 중요한 절기, 뜻깊은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주였고요. 오늘이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던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주 힘써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다른 어떤 시대보다 메마르고 무기력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을 더하시는 생명의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왜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르고 무기력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영이라는 것, 혼이라는 것, 육이라는 것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과 혼과 육은요. 정의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어떻게 무엇과 소통하고 교통하는가에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죠. 육체는 우리 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감각적인 것, 몸의 것들, 그런 것들, 오감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혼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자극이 들어오면, 오감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신과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더 초월적인 존재와의 소통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영과 혼과 영이라는 존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요. 육체는 뭘까요? 그렇죠. 그게 하드웨어라 그러죠. 하드웨어가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은 어디에 컴퓨터를 비유하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혼. 본체는 그거 다 포함한 걸 본체라 그러죠. 하드웨어를. 그렇죠. 프로그램.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유식하게 말하네요. 엄마보다 더 유식하게 말하네요.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를 잘 구동하도록 도와주는 게 소프트웨어죠.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비싼 고가의 하드웨어 컴퓨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지 않으면 하드웨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라는 건 컴퓨터로 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전기? 그거 비슷한 적이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도 안 들어가고 하드웨어도 안 들어가죠. 맞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자, 요즘 AI가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거 하드디스크가 컴퓨터 한 대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디에 있어요? AI는 서버에 어딘가에 대용량 서버에 들어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서버랑 내 컴퓨터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그럼 그게 서버 하나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컴퓨터 인터넷 케이블 뽑아버리면요 할 수라는 게 많지 않아요. 그죠?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들밖에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요. 동영상도 막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서로 간의 존재와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외부 세계에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초월적인 존재인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힘들게 많이 일해본 적 있죠? 존이 군대 가서 힘들게 훈련받을 때 머릿속에 생각이 많던가요? 아무 생각이 없죠. 정신없이 일하게 되잖아요. 왜? 몸이 바쁘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영혼 육도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많이 일을 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생각이 적어져요. 근데 몸이 너무 편해. 할 일이 없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생각이 많아져요. 엄마가 직장 다니고 일할 때는 주원이 걱정을 별로 안 했었는데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을 때는 자식 걱정이 2배, 3배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우리 이 혼을 채워주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손끝에 두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뭔가 육체와 혼의 감각적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하고 있고 뭔가를 즐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혼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많은 정보들이 쌓여있고 또 육체와 혼을 즐겁게 하는 많은 도구들이 문화들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적인 필요와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이 다른 어떤 시대에 비해서 더 빈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컴퓨터 얘기했듯이 인터넷 케이블 뽑아버리면 한 대에서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쓸 일이 없어요. 능력이 그거밖에 제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고갈되잖아요. 그러면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독립된 컴퓨터 한 대의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개인이라는 한 인간이라는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과 의지로 뭔가 해보려 하다가 낙심하곤 합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원어의 깊은 의미로 함께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모셔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며 메마른 심령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물질 혹은 어떤 영향력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또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뭐라고요?
그렇죠. 루아흐라고 그래. 독일어 발음 히읗처럼 그래. 루아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어는 뭐요? 그렇죠. 푸뉴마예요. 푸뉴마. 자, 교재도 있죠. 푸뉴마.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1차적인 뜻은요, 바람, 숨결, 호흡, 생기라는 것을 뜻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이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 환상에서도 이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죽은 뼈들에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 극히 큰 근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흔들고 또 새롭게 하시는 권능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거듭 보혜사라고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보혜사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인 이 파라라는 접두어와 부름을 받은 자를 뜻하는 클레토스의 합성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 언제나 내 곁에 서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 곁에서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힘을 보태주는 변호사나 조력자를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 가지 역할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뭐예요? 위로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someone? 컴포터라 그러죠. 컴포터. 예,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질 때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위로자이신 성령님이에요. 또 카운셀러, 상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중보자이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들추며 참소할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첫 번째 보혜사로 일컬으셨고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여기에서 또 다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로스는요, 종류는 완전히 같으나 존재가 다른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 영적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진리는 인간의 지성이나 학문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저자직강으로. 여러분, 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 배우죠? 우리 자녀들 시 배웠어요? 생각나는 시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우리 희원이 학교에서 배운 시 제목 하나만 얘기해줘요. 네? 뭐래? 확성기 역할? 어? 모르겠대? 생각이 안 나? 학교에서 배운 시 아무것도? 학교 종이 땡땡땡 동안 안 배웠어. 시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준엽이는 낙화. 낙화. 그래요. 준엽이는 생각나는 시 학교에서 배운 거. 예? 광야 이육사의 광야. 그래요. 이 시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쳐 줘요? 그냥 읽어주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 시가 무엇을 상징하고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고 김춘수 시인의 꽃 같은 것도 얘기할 때 함축적 의미, 이 시가 뜻하는 어떤 담고 있는 함축 이렇게 누르고 눌러갖고서 압축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상징적 의미, 몇 문장 안 되는 그 짧은 시 속에 담겨 있는 민족의 애환과 아픔과 독립 의지를 다 담고 있는 거 그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든 이육사 시인이든 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잃어버린 나라를 뜻하는지 정말로 어렸을 때 만났던 옆집 순이를 생각하고 쓰신 시인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유와 상징어들이, 시적 언어들이 성경에 많이 보여요. 그런 성경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 연구만 한다고,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깊이 분석한다고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자 직감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비춤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으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주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선언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로잡히게 되자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나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잠겼던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갔죠. 자신들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했어요. 비겁자였고 변절자였던 베드로가 하루 만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변화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고 능력 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바로 인간의 능력과 결단에 있었던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저 수줍음만은 선이 쳐져요. 중보기도 할 때도 얼굴이 파래져갖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하면 길거리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알아요? 옆집 막 문 두들기고 들어가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세요.
형부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되게 중요하죠. 이 초기에는 내비게이션이 안 정확해가지고서요. 어떻게 됐어요? 막 없는 길을 막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길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몇 대 없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요즘은요.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제일 정확해요. 그냥. 이게 저기 칩도 제일 좋대요. 위성하고 연결하는 칩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 휴대폰 안내 내비게이션이 되게 정확해요. 지도도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그러니까 뭐 길 잃어버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가끔 이상한 짓 할 때 있어요. 갔던 길 계속 돌리는 거야 그냥. 저기 어디에요? 그 스타필드 앞쪽에서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그쪽 앞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맞다, 아까 왔던 길인데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하여튼 다행히 좀 눈썰미가 아는 길이잖아요. 많이 다녀서. 그래가지고서 찾아갖고 올 수 있었는데 그래요. 이 내비게이션 많이 의지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정확한 신호, 인공위성 신호를 포착해갖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얘가 아무리 정확하고 지도도 정확하고 위성도 정확해서 현위치를 잘 알고 있다 해도요, 운전자가 30m 후 우회전하십시오 그랬는데 우회전을 못한 거야. 그러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죠. 요즘은 진로 수정도 금방금방 해주긴 하지만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인도대로 따라가야지 이 내비게이션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길도 이와 같죠. 성령님은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천국행 길을 가르쳐주시는데요. 이 길은 죄의 길이다. 멈춰라.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다.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무시하고 내 고집과 옛 자아의 경험을 의지해 핸들을 내 맘대로 쥐고 흔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 조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할과 능력이 이토록 위대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죠. 첫 번째로 철저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한 영은 결코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에 오물이 가득히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고 묻는 군중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하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죄와 미움과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이 씻겨지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먼저 철저한 회개로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옛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자아를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순종하는 자들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무기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성령의 주권 아래 온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은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오직 순종함으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능력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과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불처럼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며 생수처럼 우리의 기갈한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언제나 곁에서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이죠. 회개함으로 심령을 깨끗이 하고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던 무기력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겠사오니 이 시간 내 심령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쉬어가는 교회에 불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권능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